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을까요?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개의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 나병 환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전면되지 않도록 마을 밖에서 생활하며 격리된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곁에 오면 부정하다고 외치므로 자기 근처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나병 환자가 만나러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병 환자가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해야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에 대하여 그가 내린 판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무릅쓰고 감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소문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오도록 만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었기에 이 믿음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찾아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심지어 자신의 병도 아닌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군인이기에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으로 오도록 명령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고 수많은 의심 속에 정말 고칠 수 있는지
시험 삼아 혹은 구경 삼아 예수님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민지 백성에게 콧대 높은 로마 군인이 고개를 숙이고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없기에 깜짝 놀라면서 사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만 하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조차 놀라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누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정말로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고 따르면 경험되는 사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지적인 깊은 이해를 해야 하거나 혹은 신학적 지식이나 경험 등 뭔가 특별한 것을 전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정작 나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안에서 갇혀서 고민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왜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지 자기 형편을 설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단순히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정하게 되므로 그 사람을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자는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 짐승이 번제단에 불태워짐으로 예배자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병한 자도 부정한 자이고 이방인도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자들도 받아주고 계시고 그들을 도리어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도덕적 교훈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직접 기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어도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권력과 사람의 과학적 지식이 모든 것을 대답하고 신으로 군림하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나병 환자, 백부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지금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지 마음의 한구석에 의심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그냥 예수님에게 나오면 되는데, 와서 고백하고 따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전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실족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결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끝이 무엇인지를 그것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실런지, 아니면 기쁨과 찬송을 부르게 하실런지 모험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요청에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서 누구의 일로 바라보십니까?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자신의 일로 간주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천국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죄로 고통받는 삶의 문제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왜 이런 자유를 주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문제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도 선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또 하나의 짐을 얻기 위해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정말로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연약함,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근심을 풀어주사 문제로 겨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선하심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자유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의 증거가 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다하사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